가족반 이제 5강이에요. 5강이고 이제 오늘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합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고,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오셨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피릿이에요. 거듭난 내 영과 성령님이 한 영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어떤 불치병이든 그것은 우리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최순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 치유 집회를 하거나 할 때 뭐 안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그런 나타난 증상과 이런 거에 감정적인 거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풀어내느냐,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켜보면 우리 찬호가 이 복음은 아니었지만 긴 시간 동안 치유를 놓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루에 딱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완치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성령 충만의 활성화를 계속 유지했던 것, 그것이 이제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이 없을 때는 종교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하면 두려워서도 직장 생활이든지 뭐 어떤 도전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걸 모를 때, 내가 신성한 건강이 내 것이라는 걸 모를 때는 막연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재정력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고 재정력 생각을 가져올 수 있고 내게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그 권세를,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나의 말인데, 그것이 기도의 언어인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시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힘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인식하여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수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키드니, 신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지? 뭐 직장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있다는 건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알아. 그러나 보지는 못해. 그지? 그죠? 내 안에 무슨 뭐 암이 있대. 근데 암세포가 있대. 그래도 내가 사실 보지는 잘 못해요. 그러나 사진을 찍어서 의학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의사도 이거를 열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할 때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알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얼굴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어둡거나, 그것은 뭐냐면 인식하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서, 상황 속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으로 발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무한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발판을 줘서 어둠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뻐졌어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인식하여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완 스피릿, 주님과 내가 한 영을 이뤘어요. 그래서 먼저 의식하여 아는 거예요. 심장이 어디 있니? 의학적으로 그냥 보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딘가 있어, 그죠? 심장, 그죠? 어딘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알아. 대장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안에 장기가 있을 거로 믿어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죠? 뇌가 외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지만 이때니까 믿어. 전두엽, 후두엽, 그죠? 다 믿잖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을 의식하여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인식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아는 거죠. 그런 믿음을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지만 심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심령으로 가져가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심령으로 가져가요. 가슴으로 가져가요. 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거듭난 내 영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져간 말씀을 내 입이 고백하여 말할 때 내 마인드가 혼이 의식하는 거예요. 자, 들을 때는 귀로 들어요. 어디로 가져갑니까? 심령으로 가져가요. 심령으로 가져간 말씀을 내가 인식하여서 말할 때 혼이, 로마서 12장이죠.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의식이래요. 의식, 인식.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래요. 생각에 변화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탁월한 영, 능력 있는 영, 탁월한 삶, 지혜로운 삶 살 수 있어요. 그죠? 먼저는 들어야 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가슴으로 듣습니다.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해내요. 입으로 말할 때 내 혼이, 마인드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상당히 우리 가운데 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그 정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예, 우리가 마치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을 시켜도, 그죠? 똑같이 물을 다 한 잔씩 다 줘요. 그죠? 일반적으로 물은 다 나눠줍니다. 왜? 누구나 밥을 먹기 위해서, 또 밥을 먹기 전에 물은 누구나 먹기 때문에 어떤 메뉴도 고급 레스토랑이든 호텔이든 물은 기본적으로 다 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영역별 기도가 다 있겠죠. 무슨 경배 기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금식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기도의 종류 양육반에서 배우겠지만 별의별 기도가, 연합 기도, 합심 기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 누군가를 서로 중보를 할 때도 좀 제한은 있죠. 왜냐하면 그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가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의 개입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죠? 그의 마음,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 곧 하늘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자, 하나님의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영역에 다 있지만 땅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고 끌어오고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자로 다 이미 해놓으신 일을 실제로 가져오는 거에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아까 18절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승리의 덕구가 되려면 너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상속자로, 공동 상속자의 자리로, 그것이 나의 위치죠. 그게 나의 자리죠. 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도전이 육신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만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풀어놓지 못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삶, 그게 제일 피해를 입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거,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 인식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 단초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한다면 주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이 주님과의 교제가 어렵다면, 참 주님과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너무나 어려운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상당히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는요 지극히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혼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수많은 잘못된 이론과 그런 것들로, 또 세상적인 정보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저렇게 살아야 된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말로 하는 기도는 내 제한된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염도 되어 있고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그 비유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도 보면 꾸준히 기도하고 영적인 모드를 하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언은 따라합니다. 최고의 신비의 기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뭐라고요? 최고예요. 방언 기도는 모든 기도가 있는데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중에서 남편들 가운데 방언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을 수 있는데,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 방언 기도는 정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고요, 최고의 언어예요. 제가 우리 아기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은 59초짜리지만 영어로 했어요. 뭐 아이 마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 영어로 보냈는데 저는 담대하게 한국말로 했습니다. 3분을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신중하게 듣게 듣는데 나중에는 미안하더라고요. 영어로 어떻게 해가지고 보낼 걸. 이제 한국말을 안 들은 지가 거의 18개월 됐는데, 그죠? 소통하는 언어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과 직접 정말 하나님과의 신비를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가족도 남편들이 이 방언 기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우리가 침례 캠프 가봤지만 물에 잠기는 걸 말하죠.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잠기는 걸 말해요. 방언 기도는 성령의 잠김을 말해요. 성령으로 아주 푹 잠긴 상태, 그것을 방언 기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그런데 이 불의 혀를 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이런 방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작동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금붕어가 물속에 다니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한결이 대답해봐라. 금붕어가, 아니 거북이, 참 얘네 거북이 키우지. 거북이가 물속에 있는 게 어려워 쉬워? 쉽지 않아. 나는 숨 찰 것 같아. 물속에 있으면 수영을 못하니까. 새가 하늘을 날는 게 너무 쉽죠.
영적인 자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방언을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에 서 있다고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으로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안에 가득 있고, 마치 팔당 때문에 수억만 톤의 물이 우리 수도꼭지에 가득이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인식가를 틀어서 설거지를 하면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설거지 담당은 엄마가 양육반이니까 남은 세 식구 중에서 하세요 하니까 누가 가서 했겠어요? 김찬호가. 김찬호가 설거지를, 엄마는 양육반 해야 되니까 김찬호가 설거지를 했어요. 팔당 때문에 수억만 톤의 물이 있어도 찬호가 그걸 틀지 않으면 설거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3살 4살 아이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영적인 존재라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영의 말을 알아듣고요, 우리 오누가 할머니 나는 영이야, 할머니도 영이야, 교회와 전도야 한 것처럼 아이들이 방언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다 랄랄랄라 방언을 말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생각을 양보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오는 거죠. 내가 염려할 수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울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입꼬리에 올리는 수술을 이미 받았구나,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이 넘치구나 인식하여서 우리가 표현하듯이 방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가 영접하며 구원을 받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해낼 때 구원을 받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너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성령님의 지시와 디렉션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오현명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원이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려고, 권사님 기원이 요새 어떻게 어린이집 잘 다닙니까? 라고 나누다가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윤혜진 쌤이 셀리던데 우리 경선이 주중에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권사님, 우리는 언제든지 스탠바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선이만 안 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권사님이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은 거예요. 지시를 받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인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할 때 그분에게 주신 마음을 내가 이분 성령이 주신 마음인가 하고 실행해보고, 그죠? 한번 또 내가 경험해보고 하듯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방언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나타나는 그런 믿는 자의 기도라고 성령님께서 말했다면, 말씀이 말했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방언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누구나 하는 게 마땅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영에는 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계시다면 누구나 생일날 케이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일 축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방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 자의 권리가. 그래서 최고의 언어고, 영적으로 어릴수록 사실은 말로 하는 기도보다 영의 기도가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 말하는 기도가 성령님이 원하는 뜻의 기도랑 비슷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위주로, 자기 중심적대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도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거리가 먼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고, 그죠?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정말 정작 필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내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방언 기도는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기도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방언 기도는 최고의 기도다. 최고의 언어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완전하게 그 기도가 상달되기에는 내가 표현하는 언어들로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방언기도는 내 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혼적인 영역은 통과하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죠? 혼적인 영역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통과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은 알아듣는 지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방언은 영이 내가 알 수 없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understand, 혼은 통과하지 않아요. 그죠? 혼은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영이 하나 된 내 거듭난 영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영의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한국말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영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자,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는 거, 방언 기도는 최고의 기도라는 거. 자, 방언 기도 자체가 성령님과의 펠로우십, 관계를 완전하게 해요. 코이노니아, 교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같은 것을 갖게 되고 같이 함께 마신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교제라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뜻이 있어요. 펠로우십에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두 영이 만난 게 아니라 one spirit, 한 영이 됐어요. 거듭난 내 영과 성령님이 한 영을 이루었어요. one spirit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은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요. 근데 이 방언은 몸이나 이 혼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인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혼을 통과하지 않고 육신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님과 직접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는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말, 한국말을 하면 그런 오염된 것이 나오는데, 나의 의식이 나오는데 내가 뭔가를 기도하는지 때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혜수 이모가 미국에 있어. 보지는 못해. 근데 혜수가 어느 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모랑 잘 교통도 못하는데 이모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모를 생각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는 내 안에서 그 이모를 너무 잘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말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미스테리인 신비를 말한다고 말해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봐도 보이지 않고 또 들어도 듣기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느끼지 않아. 내가 육신으로 느끼지 않고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야. 영의 기도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방언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내가 다시 말하면 이선자의 거듭난 영과 이선자 안에 와 있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내 거듭난 영이 신비를 말하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하나됨으로 성령님과 하나를 이뤄서 한 영인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된 내 영이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통치자도 영원하지 않아요. 통치자의 말도 영원하지 않고. 근데 제가 보면 근현대사 독서 수업을 찬호가 하니까 아이들 한 거 영상 올린 거 제가 보면서 복음은 영원하구나. 복음은 영원하구나.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알렌 선교사님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이 101년인가 전에 우리나라 오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이 성령님은 많으시죠. 지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온전하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방언 기도에는요 감추어진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이 신비 속에, 이 방언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방언 기도는 신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9절 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인드, 혼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한 놀라운 부르심과 그 소망과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은 내 혼은, 내 마음은, 마인드로는, 소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풀어놓을 때,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인가요? 죽은 나사로를 이제 풀어놓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는 보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뭐해라? 풀어놓아라. 예.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지금 미태곤에게도 헬멧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죠? 또 우리 한 겸이에게는 새로 사준 가방과 신발 주머니와, 그죠? 아빠 엄마가 사준 새 바바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개학기 됐다 와라 해야 한겸이가 이제 새 옷을 입고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오죽하면 뭐죠? 윤구가 학교 가고 싶다 그랬대요. 윤구 인생에 나올 수 없는 학교를 정말 가고 싶은 거는 연희수 지사님 윤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풀어놓아야, 그죠? 아무리 좋은 자전거, 아무리 좋은 무슨 로봇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방언이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알 수 없는 지혜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찾아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언 기도를 쓰지 않으면, 풀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지극히 제한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24시간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계속 인식하면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70만 원, 150만 원을 버느라고 하루 종일 내내 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무과에서, 어떤 사람은 가방도 집집마다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목가게에서 지금 월세만 겨우 내는데도, 그죠? 풀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근데 영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상상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방언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한폐렴,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것인 걸 알 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걸 알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인식하여 말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대할 건 아니고 지혜롭게, 그죠? 우리가 처신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또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내가 가는 길은 다 이미 지나갔지어다. 이미 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라인방을 통해서. 방언 기도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2장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피한다 해도요, 천사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성령님 주셔서 지금은 나가고 싶지 않아도 왠지 그냥,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에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단지 실시간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정되게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이런 장치를 우리가 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 그분과 나와 함께 조화합한 자는 한 영이고, 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지금 걸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움직여야 될까요? 인도받아야죠.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얼굴이 조금 오른다고 뭐가 한다고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죠. 생명과 평안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말하노니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한 영을 이뤘어요. 성령의 기도, 방언 기도는 영어로 기도하는 거고 영어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알게 해요. 영의 일들을 비교하게 해요. 영의 감각을 알게 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통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방언 통변 뭐냐면 누가 어떤 기도를 했다, 뭐 성령 기도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도구적인 은사는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을 할 수 있는 그 은사의 최고치를 우리 영 안에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내가 꺼내서 그것을 풀어놓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 기도하다가, 우리 하은이도 아까 꿈을 꿨다고 하는데 꿈을 꾸는 게 정상이죠. 그죠? 꿈을 꿔야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죠?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해 음성도 듣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알게 해주시고, 그죠? 그런데 숨겨진 지혜가 열리면은,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알게 돼요. 클리어해져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해요. 그걸 뭐냐면 안개가 가린 것과 같아요. 안개를 씌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어떤 도전이든지, 그것이 결혼의 문제든, 결혼했을 때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든, 할렐루야, 또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또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든, 예, 어떤 문제든 그런 것이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지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방언, 통역, 통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방언을 기도할 때,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뭐냐면 막 랄랄랄라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랄랄랄라 기도했는데 뭐 사랑이래, 사랑한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걸음을 갖기 원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그래서 셀리더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경선이를 만나서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어렵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속이 되면 너무 더 좋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지금 태희도 아빠한테 갔는데 얘가 주일학교 예배를 실시간으로 본다면 좋겠구나. 연서는 어딨나? 아까 물어봤어요. 연서가 시골에 엄마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 됐다. 연서를 보여주느라고 엄마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건 방언기도 하면서요, 막 대단한 것, 지난번에 성령님도 말씀의 실제처럼 대단한 큰 것이 아니라도 사소한 작은 지시, 예, 그런 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 눈속임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인도받아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코로나에 경선이 같은 아기 신생아를 둔 엄마가 저를 만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너는 마스크 벗지 마라. 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쓰지만 너는 벗지 마라.
걔는 끝까지 제가 쓰게 하고, 물론 지혜로운 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좀 전에도 우리 한이 걸면서 엄마 내 무릎이 좀 아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김찬호 같이 불치병이라는데도 괜찮았다. 야, 그냥 아픈 거 자체를 인식하지 말고 의식조차도 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풀어놓는 것, 영의 활성화, 아까도 말했듯이 셀리더면 셀리더로서, 교사면 교사로서, 한 가정의 리더로서, 린턴으로서, 또 자녀에 대한, 또 불신자 남편을 향한, 우리가 다 리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용하시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최고의 부르심까지 내가 다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최고로 성장하여서 성장한 상태로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하는 그런 열망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소통되는 기도로,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기도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사람이 언어의 말로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육신의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가 욕심적인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죠.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내 안에, 그 은사가 내 안에 이미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풀어놓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몫은 각자에게 달렸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망하게 하는 길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업을 망했는데 방언 기도 3시간 이상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누가 성공을 못했는데 방언 기도를 5시간 6시간 했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을 활성화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에게 봉착하는 것이지,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인도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 자기 경험이 강하니까, 양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지, 방언 기도를 활성화했다면 도저히 우리가 실패하거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어떤 셀이나 영혼권이나 뭐 이런 것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갈 때는 방언 기도를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다못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그런 사명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놓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 다 이루어진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이 나의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내가 전쟁에 봉착했다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승리를 못 가져올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은 말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그 선물을 줬는데 정말 불을 뜻하게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의 활성화예요. 불을 뜻하게, 불타게. 그래서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당이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활성화로 성령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희 목사님이 그랬다고 31년 전에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만 하면 등이 뜨거워서 목사님 만져봐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최면호 목사님 막 예전 JMM 가면 뭐 캐런 빅터 목사 아닌데 막 뜨겁다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그죠? 혼자 막 뒤로 쓰러지고 옆으로 쓰러지고만 아니, 왜 그냥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있을 때 방언 기도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미 충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흐를 수 있는 준비는 주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때 막 뭐 고치고 막 오염된 거 빼고 그럴 게 아니라 한 주 내내 전진하려면 한 주 내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전되어 있고 그렇게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막 불 붙어버리죠. 그래서 치유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도 아까 말한 것처럼 치유 받았는데 뭐 강발적인 거 보고 안 됐나 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말하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자,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에서 방언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이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능가하는 거라고 그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빌딩을 짓듯이 우리가 세워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차지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영이, 유다서에 보면 우리 영이 세움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리고 담대함을 주고, 아까 목사님 그랬죠? 우리 설교할 때 염려가 없으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담대함과 확신. 담대함과 확신. 그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확신과 담대함이 염려를 제거시킨다 그랬어요. 방언 기도는 담대함을 줍니다. 큰 확신을 줘요. 왜? 성령께서 계시하니까 알아지거든요. 믿어가 아니라 영 안에서 방언 기도하다가 그냥 알아지거든요. 알아지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할렐루야. 영 안에서 그냥 알아지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믿어라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담대함과 확신을. 방언 기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성령 충만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기도하는 것, 거듭난 내 영이 그리스도인으로 영접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방언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재창조됐는데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 그 5강 세가족방도 들어보시고 또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다 있고요.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전진하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것보다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능력이에요. 써먹어야죠. 써야죠. 사용하는 게 능력입니다. 사용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피아노 50번을 쳤다 했는데도 뭘 하나 칠 수 없다면, 그죠? 연주할 수 없다면, 그러나 바이엘인데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칠 수 있다면, 사용되어지면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많은 분야, 이제 청년들은 결혼과 또 승진과 여러 가지가 있겠고, 장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갔잖아요. 재정도 사모님이 돈도 더 벌으래지, 제자도 삼으래지, 막 몸은 하나인데, 근데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하면 제한을 받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가슴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증가하는 이 활성화를 통해서 한다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도전적인 시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빛을 바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더 밝잖아요. 깜깜할 때 우리 경선이가 제 생일날 무드등을 사서 보냈어요. 장미꽃 2개 있는 거거든요. 깜깜한 밤에 걔 2개 키면 장미꽃이 환해요. 무드등이 깜깜하면 작은 빛도 빛나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 빛은 세상을 밝히기에 너무나 환한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여서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윤명수 선생님 잠깐 찬호 수학 이런 공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할 얘기해서 잠깐 빠바에서 한 몇 분 만났는데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저 성도가 도대체 어디 살지? 우리 성도긴 한데 그 집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주일날 오는데,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가 장원사님 계신 싱크빅인가 그랬더니 윤명수 선생님이 여기는 은계 지역이래. 내가 이렇게 무관심하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어디 사는지 어디가 사무실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죠? 어느 사무실인지. 성령님은 윤명수 성령님 집을 정확하게 아시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은아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멋지게 이뤄가시고, 최윤 선생님 집도 우리 앞에지만 제가 맨날 헤매요. 집사님 몇 호야? 그래서 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최윤선이가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지금은 복지선수촌 한다고 교회 왔는지, 집에 있는지 다 아시고,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분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